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단어는 바로 경영이라는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경영한다. 이 경영이라는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영, 경제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것. 이 경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경영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생각하고 나타난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경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경영을 하는 것을 모두 다 같이 함께 같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경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바로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경영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기네로 나름대로 하면서 경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경영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동산에 두시면서 저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제일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꽉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또한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짐승들을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경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경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경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영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 얻어야 될 부귀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각자가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많이 일을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성공하고 기업이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회사가 파산하고 이와 같은 아주 심한 굴곡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각자가 그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의도가 선하고 자기가 의도하는 것들이 바른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욕심 속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사적 이기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심 없이 순결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담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헤아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온갖 것이 그 모든 쓰여지는 것들이 적당하게 지으셨다.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언제나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그 일이 보람있고 그 일이 가치 있으며 그것을 계속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또한 내가 거기에 부합돼서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생의 삶이 아니고 그저 마치 끌려가는 삶 그냥 거기에 묻혀가는 삶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삶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나 만족이 없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삶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악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때로는 그것들이 커져서 큰 사건이 되는데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뭔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가던 어떤 일들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악인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지금 얼마나 큰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자주 벌어집니까? 지금에 있는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크고 무서운 환난과 전쟁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고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나 그 싸움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때로는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끌려가서 그래서 정말 죽임을 당하고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진정한 정의와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참된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과 또한 우리에게 경험을 주는 거예요. 산 경험입니다. 인간과 삶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으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제 몸같이 저들을 위하며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 참된 진리, 참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희생과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그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로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 비로소 참된 선의 길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가게 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가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숨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오늘 진정한 화목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지요. 나에게 주신 수입이나 내게 주신 그런 소득이 적다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나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가장 적은 것이라도 그 중에 일부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돈이 많고 많은 소득을 얻는 자들이 불의를 겸하여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말씀이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가는 지역에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요. 또한 저들에게 주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을 그것을 저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